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어제 실시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손 모양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속 시원하게, 아주 개운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부처님들의 이 손 모양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상의 손 모양, 즉 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양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불교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라고 제작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올려봅니다. 불상의 수인의 종류. 불상의 수인이란 일종의 손으로 말을 하는 수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즉 돌아가신 후로부터 약 500년 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렇게 등장한 불상의 손 모양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깨달음의 내용을 손의 모양을 통해서 표현한 것인데, 고대 인도에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손놀림, 즉 현 시대의 경매에서 손으로 의사소통을 하듯이 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불상을 조성할 때도 자연스럽게 적용되었으리라 추정한답니다. 특히 이 손 모양, 즉 수인은 불상의 명칭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부처만이 하고 있는 손 모양이 있기도 하고, 각각의 손 갖춤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수인으로 몇 가지의 수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불의 5가지 수인과 비로자나물 아미타불의 대표적인 수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석가모니 불의 수인인 선정인, 항마촉지인, 법륜인, 시무예인, 여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인. 선정인은 결과부자를 하고 왼쪽 손은 손바닥을 2로 해 배꼽 앞에 두고 오른손도 손바닥 2로 해 겹쳐 놓되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대는 수인입니다. 선정인은 부처가 보리수 아래의 금강보자 이에 앉아 수행을 할 때 취했던 자세로 마음을 평등히 하고 잡념을 버려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삼매경에 들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삼마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정인은 석가모니 5가지 수인에 속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처님이나 보살의 상에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항마촉지인. 항마촉지인은 선정인에서 이에 얹은 오른손 손바닥을 오른쪽 무릎에 대고 5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왼손은 선정인 그대로 있는 형태의 수인입니다. 이때 항마촉지인은 반드시 결과부자한 상에서만 나타난답니다. 항마촉지인에 대한 의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기 이전에 정각산의 선정굴에서 내려와 니련성강 건너 비바라 나무 아래 금강보좌에 선정인을 결하며 석가모니는 정각을 성취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때 여서천, 제6천 타화자재천의 마왕 파순이 방해를 하는데, 그 이유는 수행자 시따랐다가 성도하여 부처가 되면 일체의 중생은 구제가 되고 마왕이 이력은 감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왕은 염욕 능열인 가해락이라는 새 미녀를 보내 세속의 쾌락으로 시따르다를 유혹하는데,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자 악마 세계의 군사를 동원하였으나 실패하고 마왕이 시따르다에게 비구야 나무 아래 앉아 무엇하느냐 빨리 떠나라 너는 금광자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라고 하였으나 석가는 이에 천상천하의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다.
지신이여 이를 증명하라 답하며 선정한 오른손을 풀어 무릎에 얹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이때 제2 지신이 땅에서 나와 이를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진 항마 촉지인은 마왕을 물리친 항마의 인이며 세속의 유혹을 이겨냄을 의미하는 수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송도한 곳인 부다가야 대탑의 본尊불 역시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상인 석굴암의 불상 역시 항마 촉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법륜인. 점법륜인은 제작 장소 시기에 따라 그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전에는 왼손의 엄지와 검지의 끝을 대고 장지 약지 소지를 펴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왼손 손바닥을 이루하고 오른 팔목에 왼손 약지와 소지의 끝을 대되 오른손 손바닥은 밖을 향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점법륜인의 의미는 부처의 설법을 불교에서는 점법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처님이 설법을 펼 때의 수인을 바로 점법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상에서는 이 점법륜인상을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시무예인 여원인. 시무예인은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이로 뻗치고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어깨 높이까지 올린 형태이며 여원인은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다섯 손가락을 펴서 밑으로 향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손이 시무예인, 왼손이 여원이라 합니다. 이 두 수인은 삼국시대 불상에서는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합쳐서 통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통인의 의미는 중생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고 우환과 고난을 해소시키는 대자의 덕을 보이는 것을 시무예인, 부처가 중생에게 사랑을 베풀며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대자의 덕을 보이는 여원인이라고 합니다. 여원인은 일체의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수인으로 한쪽 손에 다섯 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향하여 아래쪽으로 들이우는 현상입니다. 만일 손을 안쪽으로 향하여 들이우면 촉지인이 되며 다른 한 손의 시무웨이는 부처님이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수인으로 팔을 들고 다섯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직원인. 직원인은 비로자라 물이 결하는 수인입니다. 그 형태는 좌우손으로 엄지를 속에 넣고 다른 네 손가락으로 주먹을 쥡니다. 그 왼손을 가슴까지 올려 들고 검지를 풀어서 세우며 오른손 주먹 중에 소지로서 왼손 검지의 첫째 마디를 잡고 오른손 주먹 속에서는 오른손 엄지 끝과 검지 끝을 서로 댑니다. 이러한 모양의 직원인은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이치와 지혜는 서로 나누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부처와 중생은 같은 것이며 미혹함도 깨달음도 본래는 하나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수인은 주로 밀교계의 대일열애가 취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의 주 존불인 비로자나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 철불을 비롯하여 동화사 비로자나 철불, 도피안사 비로자나 철불, 축서사 비로자나 철불 등 고려시대의 불상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미타 구품인. 아미타 구품인, 때로는 미타정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미타불의 수인에는 구품이 있는데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하는 사람들을 그의 행업의 얕고 깊음에 따라 구품으로 구분합니다. 좌선 자세에서 왼손에 검지를 구부려 손가락 끝을 붙이되 엄지손가락의 등이 서로 맞닿지 않는 상품상생
인을 비롯하여 9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품인이라 하여 극락종토에 왕생하는 9가지의 차별을 의미하는데, 상품, 중품, 하품을 각각 상중하로 세분한 9가지입니다. 아미타열의 무량광열의 무량수열애라고도 하며, 서방 극락세계를 다스리며 그의 광명과 자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세계에까지 미치며, 그 광명을 받은 사람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서쪽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부처님으로 극락전 또는 무량수전에 모셔집니다. 아미타 구품인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상생은 자비심이 높아 죽는 순간 극락세계의 불보살이 맞이하여 극락에서 가장 좋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품 중생은 대승경전의 깊은 이치를 모두 깨닫고 인과의 윤회를 알아서 수행하고 정진한 자가 태어나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상품 하생은 인과의 도리를 믿어 성불하겠다는 신심으로 수행한 자가 태어나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품 상생은 중품에서 제일 좋은 세계로 5계와 8계를 지키고 선을 수행한 자가 태어나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중품 중생은 불교의 계율을 지키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품 하생은 악을 저지르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덕행을 쌓은 사람이 태어나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하품 상생은 악을 곧바로 참여하고 공덕을 쌓은 사람이 스님의 연불 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하품 중생은 5계나 10계를 범하였으나 바로 뉘우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스님의 연불 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하품 하생은 많은 죄를 지었으나 늦게나마 참여하고 불심을 가진 사람이 스님의 연불 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극락세계를 의미합니다. 대개의 아미타불 수인을 보면 하품 중생인을 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장인, 7번째 합장인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인은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인도인의 인사법과 유사한데, 보통은 두 손바닥과 10손가락을 합하는 모양입니다. 보통 예배를 드리거나 제자와 문답을 할 때 취하는 수인으로 기명인 또는 일체절왕인이라고도 합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리고 손바닥을 서로 맞대고 있는 모양으로 인도의 바르후투 대탑이나 산치 대탑 등의 부조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방어산 마의 삼존불의 오른쪽 협시보살상을 비롯하여 안압지출토 금동 보살 판불상, 석굴암의 10대 제자상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장의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째 약기인. 보통 약사열의 불은 손에 약기를 들고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생의 병고를 없애주시려는 원력을 담고 있습니다. 약사열애께서는 특정한 수인이 없고 여러 수인 가운데 하나를 취하고 약합이나 혹은 보조를 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네, 천지인 9번째. 부처님께서 눈빈이 동산에서 탄광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죠.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으시며 오른손은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내려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유와 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라고 외쳤던 데서 유래한 수인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봉축 법요식을 할 때 간욕단을 마련하여 탄생부를 모시고 관불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불자분들 불교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불상의 수인은 불교 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에 또는 불교 교리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다.